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역대기가 마무리되었고 오늘부터는 에스라서를 들어가게 됩니다. 역대하 마지막이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로 마무리가 되는데 에스라 첫 부분도 같은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한 왕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생활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에 따라 유다 백성들이 3차에 걸쳐 귀환을 하게 되는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1차 포로 귀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다스렸던 방법과는 다른 방식을 씁니다. 정복하고 사륙하고 강제로 이주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반대로 포용하고 관용하는 정책으로 제국의 통합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고레스의 정치적인 결정으로 일어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고레스가 바사 제국의 왕이 되기 160여 년 이전에 이미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44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름까지 언급된 아주 디테일하고 정확한 예언이죠.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세상을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쳐서 폐허로 만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였고, 오늘 본문에 나온 바사왕 고레스는 회복하시기 위해 사용하셨던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함으로 부득이한 징계로 말미암아 멸망당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보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죠. 아무리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땅이 망했어도 실패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된 것조차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인간의 죄가 가득하여 불순종하고 우상을 선택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1절을 보면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가 정말로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고 섬겼는지 정확하게 알 순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고, 뿐만 아니라 야훼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과 예물도 지원받고, 포로로 끌려올 당시에 빼앗겼던 성전의 성물들도 다 돌려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29장, 50장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남유다를 심판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백성들로 70년간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시라고 말씀하시면서 70년이 차면 바벨론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심으로 멸망케 하셔서 북방에서 일어난 큰 연합국에 의해 망하게 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들을 이루신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일하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고레스를 통해 이루시는 것은 예레미야나 고레스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정한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아빠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멀리 출장을 가게 된 아빠가 아들이 가지고 싶어 했던 장난감을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장난감은 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아빠가 새로운 장난감, 내가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사주셨다며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왜 아직 아빠가 장난감을 사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고 다니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빠가 사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이미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장난감이 오지 않자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빠가 아무래도 잊어버리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들은 아니라고, 아빠는 그럴 리가 없다고, 나는 받은 줄 믿는다고 하면서 미리 감사 편지를 써야 되겠다고 확신하며 믿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선물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믿음대로 선물은 도착했습니다. 아빠가 약속했던 장난감과 편지가 들어있는 택배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들아, 너에게 사주기로 한 장난감을 아빠는 잊지 않았단다. 그런데 여기서 너가 원하는 장난감을 살 수가 없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구하다 보니 시간이 좀 늦어졌구나. 사랑한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편지를 읽고서 엄마 제가 말했죠? 아빠가 약속한 건 제가 이미 받은 것과 같다고요 하며 승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빠를 향한 의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장난감을 사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완전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하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신뢰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람은 약속한 일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평생을 살면서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고 자신하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또 마음이 움직이는 것에 영향을 받고 우리의 능력의 영향을 받는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환경도 막을 수 없는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성경을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중에 지켜지지 않은 것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이루셨고,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이루셨고, 또한 말씀대로 요시야를 나게 하셨고 고레스를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셨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다 알려주시며 언약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재앙이 아닌 평안과 희망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하는지 다 말씀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재앙이 아닌 희망임을 또 언약과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타락한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약속을 믿기에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고난을 통해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연단케 하여 결국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우연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장소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믿음으로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없애달라는 기도보다는 문제가 여전히 나에게 존재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면
기적이 눈에 보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래도록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취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좋지 않은 상황을 통해서도 또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설교 전 찬양으로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걸으며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일하신 것처럼 언제 어느 때일지는 모르지만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언약의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항상 깨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세상에 결코 우연은 없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언약과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을 보이시고 알게 하셨으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속의 언약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미 그리고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그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때가 어느 때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그날 그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